사마천의 사기 16. 사리로 인하여 공의를 해치지 않는다. 노중년과 추앙. 노중년과 추앙. 해설. 노중년과 추앙은 어떤 사람인가? 사마천은 특히 감정이 충만하고 화려한 문장을 좋아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저는 사기 중 사마천의 화려하고 뛰어난 문장력이 잘 표현되어 있는 대표작 중에 하나로 할 만하다. 본전은 문장 전반에 걸쳐서 강렬한 리듬을 지니고 있으면서 인물에 대한 강렬한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마치 감정이 살아있는 인물들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천하의 현사가 고귀한 이유는 보상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중년. 어저께 대추나무 기르는 성금이네 집에 갔다 오는데, 성금이 남편이 사람들을, 침은 놓지 않지만 침은 불법이지만 뭐 어떻게 사람들을 아픈 것을 잘 고쳐줘. 있는 정성을 없는 정성을 다 해서 고쳐주는데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성금이가 그러려면 기만 뺏기고 하지 마쇼 그랬더니, 돈을 받고 남을 고쳐주면 그것은 잊어버렸네. 하여튼간에 천하의 현사가 고귀한 이유는 천하의 현명한 선비, 고귀한 것은 보상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거 성금이한테 말해줘야겠다. 동해의 몸을 던질지언정 굴복할 수는 없다. 노중년이라는 사람은 제나라 사람인데, 제나라는 그 우리나라 반대쪽에 있는 노나라도 있고 그랬던 그 나라. 제나라 사람으로 특이하고 탁월한 계획을 짜기 좋아했으나 벼슬에는 전혀 뜻을 두지 않았으며 홀로 고상한 정조를 지니고 살았다. 이런 사람들 많아. 조나라는 효송왕 때 진나라의 백기 장군의 공격을 받아 장평에서 군사가 전멸하여 40여만 명이 다 죽었다. 나중에 백기도 보내온 칼에 자기가 죽으면서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러다가 나도 참 많은 사람을 죽였구나, 이런 일을 당할 만하다. 더욱이 진나라는 다시 한단을 포위했기 때문에 조나라 왕은 진나라를 매우 두려워했다. 각 제후들의 지원군도 감히 전진하여 진나라를 공격하려 하지 않았다. 위나라의 안희 왕은 장군 진비를 파견하여 조나라를 구하려 했지만 진나라가 두려워서 탕음에 머물면서 진격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위나라 안희왕이 파견한 장군 진비가. 위 왕은 객장군인 타국인으로서 장군을 맡고 있는 인물이 객장군인데, 이 왕은 객장군인 신원연을 몰래 한단에 잠입시켜 조나라의 평원군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진나라는 전에 제나라의 민왕과 세령을 다투며 제왕이라 칭했고, 그 후에 이 칭호를 서로 쓰지 않기로 했는데, 이제 제나라는 세력이 약해지고 진나라만이 천하를 농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갑자기 조나라의 도읍을 포위한 것은 꼭 한단을 손에 놓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시 황제의 칭호를 쓰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신을 파견해서 진나라 왕을 받들고 황제의 칭호를 써주게 되면 진나라는 틀림없이 기뻐하며
포위를 풀 것입니다. 그러나 평원군은 여전히 주저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때 마침 노중련이 조나라에 당도하였다. 그는 한단을 포위하고 있는 진나라 군대를 보게 됐는데 위나라 왕이 객장을 보내 다른 나라의 장군 객장을 보내 진나라 왕을 황제로 칭하라고 권유한다는 말을 듣자 평원군을 찾아가서 물었다. 위나라 왕이 객장을 보내 진나라 왕을 황제로 칭하라고 권유한다는 그 말을 들었는데 평원군이요. 조나라의 평원군이요. 이 일을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에 조나라의 평원군은 대답했다. 조한위 진나라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들 가운데에 있는 부분. 이에 평원군이 대답했다. 나 조승이 어찌 감히 국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40만 대군을 우리는 나라 밖에서 잃었고 지금 또 나라 안에서 한단을 포위당했건만 그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위나라는 객장군인 신원현을 파견하여 한나라 왕을 황제로 칭하라고 권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 대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중련은 나는 지금까지 기공을 천하의 현공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천하의 현명한 공자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나라의 신원현은 도대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기공, 즉 조나라 평원군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꾸짖고 돌려보내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평원군은 아유 좋습니다. 내가 선생을 소개해서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평원군은 바로 신원현을 만나서 말했다. 동쪽 나라의 노중련이라는 선생이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내가 소개해서 장군과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신원현은 노중련 선생은 제 나라의 고상한 선비라고 들었는데 저는 남의 신하로서 사명을 띠고 있는 사자의 모임입니다. 저의 직무와 관계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조나라 평원군은 나는 이미 선생이 계신 곳을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신원현은 하는 수 없이 승낙했다. 노중련은 신원현을 만나자 정작 입을 열지 않았다. 신원현이 먼저 노중련에게 물었다. 내가 이 포위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니 모두 평원군에게 의지하려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의 용모를 배우니 선생께서는 조금도 평원군에게 의지하려는 사람 같지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오랫동안 이 포위된 성 안에 머무르시는 것입니까? 그제서야 노중련이 대답했다. 세상에서는 포초는 누구냐 하면 주나라의 선비로 벼슬을 마다하고 뗄나무를 떼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왜 주나라에 불만을 품으면서도 주나라에 사느냐고 묻자 곧장 나무를 안고 그대로 말라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포초라는 사람을 그 큰 뜻이 없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세상에 굴종하여 가볍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 포초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단지 그가 도량이 좁아 스스로 자살한 것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은 모두 무슨 지식도 없이 오직 자기 일신의 이익만으로 타산하고 정의를 떨치고 불합리한 일에 일어나 저항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진나라는 예의를 돌보지 아니하고 무공만을 숭상하는 국가로서 권모술수로 선비들을 대하고 마치 포로를 부리는 수단으로서 그 백성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나라가 폭력으로서 제멋대로 황제를 칭하고 사해를 호령한다면 나 노중련은 차라리 동해에 몸을 던져 죽을지언정 그
진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장군과 만나자고 한 것은 조나라를 도와 함께 그 포악한 진나라에 대항하고자 함 때문입니다. 그러자 신원현이 물었다. 선생께서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조나라를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노중련은 나는 먼저 위나라와 연나라로 하여금 조나라를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나라 초나라도 틀림없이 위나라, 연나라, 조나라를 돕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선생께서 연나라가 도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나라의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 왕은 나를 보내 조왕에게 진나라를 황제로 칭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선생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위나라로 하여금 조나라를 도와 진나라에 반대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신원현이 다시 물었다. 그러자 노중련은 대답했다. 이는 위왕이 진나라가 제왕의 칭호를 쓰게 되면 어떤 해독이 있는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위왕이 그 해독을 알게 되면 그는 거꾸로 조나라를 도와 진나라에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신원현이 물었다. 진나라가 황제를 취하게 되면 위나라에 어떤 해로움이 있습니까? 그러자 노중련이 대답했다. 전에 제나라의 위왕은 일찍이 인의를 주장하면서 천하의 제후를 통솔하여 주나라 천자에게 조회를 갔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나라의 창고는 텅텅 비고 국세는 너무나 쇠미하여 제후국들은 조회를 가지 않았고 결국 제나라만 조회하게 되었습니다. 1년여 세월이 지나 주에 열왕이 세상을 뜨자 각각 제후국이 모두 조문을 왔는데 제나라가 늦게 도착했죠. 그러자 주나라 천자는 크게 화를 내며 제나라의 부고를 전하면서 천자께서 붕어하시어 나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졌고 새로 등극한 천자도 궁을 떠나 복상하고 있는데 동쪽의 신하국인 제나라가 가장 늦게 도착하다니 목을 베어야 마땅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의 위왕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너의 어미는 종년이다 라고 마구 욕을 해댔습니다. 결국 제의 위왕은 천하의 조소를 받게 되었죠. 천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곧 그에게 조회를 하고 천자가 죽자 곧 그를 비난했는데 왜 제나라의 위왕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새 천자의 가혹한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자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러하니 전혀 이상할 것도 없죠. 신원현이 선생은 하인 노릇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10명의 하인들이 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들의 힘이 주인보다 약하고 지혜가 주인보다 부족해서겠습니까? 오직 그들이 주인의 권세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자 노중련은 탄식하며 되물었다. 그렇다면 위나라 왕과 진나라 왕을 비교할 때 하인과 주인과 그 관계와 같다는 말씀이시오? 그렇습니다. 이에 노중련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진나라 왕에게 위나라 왕의 살을 지지고 도려내라 라고 말하리라 라고 하자 신원현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분이 나빠졌다. 아유 참 선생의 말씀은 너무 지나치십니다. 선생은 또 어떻게 진나라 왕으로 하여금 위나라 왕의 살을 지지고 도려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노중련은 대답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천천히 설명드리죠. 옛날 구후와 악후, 은나라의 폭군들입니다. 구후와 악후 또 주문왕은 주왕이 바로 은나라의 폭군인 주왕을 가리키는데 그 주왕의 3공이었죠. 누가? 구후와 악후와 문왕이.
폭군 주왕의 새 공신이었죠. 구후에게는 공신 중에 하나인 구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고 또 대단한 미인이었는데 그는 주왕에게 딸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주왕은 그녀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곧 구후를 소금에 절여 죽였습니다. 아쿠가 이를 말리며 극력 간쟁하자 주왕은 아쿠도 죽이고 그 시체를 말려서 포로 만들었습니다. 왜 이래? 문왕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장탄식을 하자 폭군인 주왕은 곧장 그를 체포해서 유리에 있는 창고에 100일이나 가두어두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위나라 왕은 진나라 왕과 똑같이 장왕을 하는 동등한 국군인데 위나라 왕은 진나라 왕과 똑같이 칭왕, 왕이라고 이름 불리우는 똑같은 동등한 국군이 나라의 군주인데 지금 어찌하여 위 왕은 스스로 천해져서 진왕에게 도살당하는 처지가 되려고 원하는 것입니까? 옛날 제나라의 민왕이 노나라에 갔을 때 수레를 몰고 수행하던 이유지가 노나라에 도착한 뒤 노나라 관리에게 그대들은 우리 군주를 어떠한 예절로서 대접하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노나라 관리가 우리는 10퇴례의 예절로서 소, 왕, 돼지 이 세 가지 동물을 각각 1퇴례라고 했는데 이제 노나라 관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10퇴례의 예절로서 그대의 군주를 대접하리라 하고 대답하자 이유자는 그대들은 어찌하여 고작 그 정도 예절로서 우리 군주를 대접하려는 것이오. 우리 군주는 천자시오. 천자께서 순행을 하게 되면 제후들은 마땅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 살아야 하며 열쇠를 내놓고 매일 아침 옷을 걷어붙이고 자리를 마련하며 당 하에서 천자께서 수레를 마치기를 기다리고 천자께서 식사를 끝낸 후에야 비로소 물러나 정사를 듣는 것이오 라고 말하였다. 이 불합리한 말을 들은 노나라의 관리는 즉시 문을 닫아걸고 그가 천자든 아니든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왕은 기왕에 노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설나라로 가려고 추나라에게 길을 빌려 통과했죠. 마침 그때 추나라의 군주가 세상을 떠나 민왕은 조문을 가려고 했습니다. 이 유자가 추나라 왕의 아들에게 천자께서 조문할 때 주인은 반드시 관의 방향을 바꿔 북향으로 남쪽에 배치하여 천자께서 남쪽을 향하여 조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추나라의 신하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칼에 엎어져서 죽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제나라의 민왕은 감히 추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추나라와 노나라의 신하들은 그들의 군주가 살아있을 때 잘 봉양하지 못하였고 군주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재물과 의복을 바치지도 못했는데 제의 민왕이 천재의 위풍을 가난한 추나라와 노나라의 신하들에게 행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나라는 만승을 가진 대국이고 전차를 만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큰 나라고 위나라도 역시 또한 만승을 가진 대국입니다. 모두 만승을 지닌 대국이고 또 각자 왕을 칭하는 나라입니다. 어찌 진나라가 장평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하여 크게 놀라 곧바로 진나라를 황제국으로 모시도록 권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삼진의 당당한 삼진은 조한위 삼진의 당당한 대신들은 실로 추나라와 노나라의 노복이나 비첩보다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진나라의 야심은 황제로 칭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황제가 된다면
그는 반드시 천자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마침내 제후 대신들의 자리를 이동시켜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물러나게 하고 마음에 드는 자를 그곳에 기용하며 미워하는 자는 없애고 대신 좋아하는 자를 심어놓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는 자기 딸과 교원 영색에 능한 비첩들을 제후들에게 보내서 비빈 회첩으로 삼게 하고 또 그들을 위나라 궁궐에 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나라 왕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장군 당신은 또 어떻게 과거와 같은 총애와 신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원녀는 일어나서 2번 절하면서 감사해 하였다. 이제까지 선생을 평범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만 지금 선생의 이야기야말로 천하의 현명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2번 다시 진나라 왕을 황제로 칭하는 일을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한단을 포위하고 있던 진나라 장군이 이 말을 전해 듣자 두려워하며 50리쯤 군사를 후퇴시켰다. 또 때마침 위나라 공자 무기가 진비의 병부를 빼앗아 대군을 이끌고 당도하여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나라 군대가 즉각 포위를 풀고 철수하였다. 평원군은 노중련에게 땅을 떼어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했지만 노중련은 3차례에 걸쳐 거듭 사양하며 끝내 받지 아니했다. 그래서 평원군은 잔치를 베풀고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노종련 앞으로 가서 천금을 바치면서 감사를 표했다. 그러자 노종련은 웃으며 말했다. 천하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고사가 고귀한 까닭은 그가 남을 위해 환난을 물리치고 또 분란을 해결하면서도 어떠한 보상도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만약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이는 장사치의 행위인 것이지 나 노중련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노중련은 평원군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난 뒤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노중련은 결혼을 했었나? 부인이 있었으면 이게 똑같은 수준인 부인을 만났으면 괜찮은데 보통 여자들 같으면 싫어했겠는데. 성금이 좀 보고 배워라. 지혜로운 자는 머뭇거리지 않고 용감한 자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후 20여 년 뒤 연나라 장군이 제나라의 요성을 공격했다. 그런데 일부 요성 사람들이 연나라로 가서 연나라 장군을 모함했다. 연나라 장군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요성을 지키면서 본국 연나라로 귀국하지를 않았다. 제나라 전단이 요성을 1년여 동안 공략했지만 많은 전사자만 내고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노중련은 연나라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화살에 매달아 성안으로 쏘아보냈다. 편지 내용: 지혜로운 자는 시기를 놓쳐 이익을 얻지 못하지 아니하며 용감한 병사는 삶을 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는 먼저 자신을 고려하면서 그 뒤에 국군을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지금 장군은 모함을 당한 한때의 분노 때문에 연나라 왕이 신하를 잃은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니 이는 불충의 표현입니다. 또 목숨을 잃고 요성을 잃어도 제나라의 그 명성을 떨칠 수 없으니 이는 용감하지 못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공로도 무너지고 명성도 잃게 되면 후세에 누구도 장군을 칭찬할 수 없으니 이는 지혜롭지 못함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3가지 측면을 지닌 사람은 임금이 신하로 삼지 아니하여 유세객들도 그를 칭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머뭇거리지 않고 용감한 자는 죽음을 두리 무서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살고 죽고 영예롭고 부끄러움과 귀하고 천하고 존귀하고 비천함을 선택해야 하는 때이고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깊이 생각하여 세상의 속인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안 보이게 돼 있었네. 지금 장군이 피폐한 요송의 백성을 가지고 제 나라의 전 병력을 막아낸 것은 마치 묵적이 초나라를 막아낸 것과 같고 인육을 먹고 인골로 불을 떼면서도 병졸들이 반란을 꾀하지 않고 도망할 생각도 없는 것은 손빈의 군대와도 비길 수 있을 그런 대단한 것입니다. 장군의 재능은 이미 천하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군을 위해 생각해 볼 때 거마와 무기를 보존하여 연나라로 귀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연나라 왕은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고 장군이 안전하게 귀국하면 선비들과 백성들이 마치 부모를 본 것처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의 친구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천하의 장군의 업적을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임금을 보좌하며 뭇 백신하를 제어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위해 유세객을 도와 국정을 바르게 하며 풍속을 고쳐 나가면 장군의 공명은 자연히 이룩될 것입니다. 만약 귀국할 뜻이 없으시다면 연나라와 세인들의 의론을 물리치고 동쪽의 제나라로 오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나라 왕은 장군에게 땅을 떼주고 봉호를 내려 장군을 부유하게 할 것이니 이는 진나라가 위영에게 도땅을 준 것과 상왕에게 상땅을 준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자손 대대로 이어져 제나라와 함께 오랫도록 존속할 수 있으니 이 또한 한 가지 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책은 명성도 떨치고 동시에 두터운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장군께서는 깊이 생각해서 신중하게 그중 한 가지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그만 절개를 꾀하는 사람은 큰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고 조그만 부끄러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큰 공을 세울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조그만 절개를 꾀하는 사람은 큰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고 조그만 부끄러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큰 공을 세울 수 없다. 내가 요걸 한번 읽을 때 나는 저거 생각했는데 그거 뭐지? 그 선주교에서 죽은 그 이 몸이 죽고 그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러면 조그마한 절개를 꾀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큰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는데 큰 절개인가? 옛날 관중이 환공을 활로 쏘아서 허리띠에 고리를 맞춘 일은 실로 반역행위였습니다. 또 자기가 받들던 공자인 규를 버리고 함께 죽지 아니했던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표현이었으며 잡힌 몸이 되어 수갑과 착고를 차게 된 것도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관중이. 이러한 세 가지 행실이 있는 자는 세상의 군주가 신하로 삼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향리의 사람들도 사기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관중이 유폐되어 다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옥사에서 제나라에 돌아오지 못했더라면 오직 치욕에 가득 찬 오명을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 노비들도 그 이름이 함께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정도인데 세속인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중은 옥중에 있는 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다만 천하를 바로잡지 못함을 부끄러워했으며 공자 규를 위해 죽지 않았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제후들의 신임을 받지 못할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관중은 스스로 세 가지 행실의 과오가 있으면서도 치욕을 견디고 공명을 이루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환공에게 중용되어 제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바로잡았으며 9번 제후를 회맹시켜 춘추 5패의 창시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 그의 명성은 천하의 어떤 사람보다도 높았고
그의 명예는 이웃나라까지 떨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있네. 사마천이. 나도 이렇게 작은 수치를 견디고 큰 일을 이루려고 한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조말은 노나라의 장군으로서 3번 싸워서 3번 모두 패하고 500리 땅도 잃었습니다. 당시에 만약 조말이 다시 되돌려 생각하지 않으면서 물러나지 않고 조그만 절개를 위해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면 그는 패군 지장의 악명을 영원히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말은 3번 패한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노나라 임금과 계략을 꾸며 환공이 천하의 제후를 모아 회합할 때 단지 칼 한 자루를 손에 쥐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황공의 가슴을 겨누며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 한마디 헛되이 하지 않고서 끝내 3번 싸움에서 잃었던 치욕을 하루아침에 회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조그만 부끄러움도 모르고 조그만 절개를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자기가 죽게 되면 곧 공명을 세울 수 없으며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취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때의 분노와 한을 버리고 평생의 공명을 세웠던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멋지게 잘한다. 연나라 장군은 이 편지를 읽은 뒤 사흘을 통곡했으며 그러나 여전히 주저하면서 결정하지 못했다. 연나라로 돌아가자니 이미 왕가는 틈이 벌어져 죽음을 당할까 두려웠고 제 나라로 항복하려 해도 1년 동안 제 나라 사람을 살상하고 포로로 잡은 그 군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항복한 뒤 그들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마침내 그는 남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내 칼로 죽자 라고 탄식하고는 자살을 하였다. 그 뒤 성안에서는 대란이 일어났고 전단이 진입하여 도륙한 끝에 요성을 수복했다. 전단은 조정에 개선한 뒤 노중련을 관직에 봉하고자 했는데 노중련은 이 말을 전해 듣고 몸을 피해 바닷가에 숨었다. 관직을 주려고 하다니 하면서 몸을 피해 바닷가에 숨었다. 그는 나는 부귀한 몸이 되어 남에게 굴복해 살기보다 오히려 빈천한 몸으로 자유자재로 살고 싶다라고 말했다. 노중련이 그랬지만 여기서는 이 사람 노중련의 말을 듣고도 연나라도 제나라도 택할 수 없었던 그 장군의 마음을 생각해